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다 같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과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관한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것과 또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중요한 진리의 기둥, 핵심을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교단은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 침례, 그리스도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은 성격도 조금씩은 틀려요. 그런데 이 굵직굵직한 진리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은 다 올바른 종교다, 기독교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교는 우리는 세례받을 때 물 얹어서 이렇게 하지만 침례교는 완전 실감 나도록 강에 가서 하든가 큰 교회는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풍덩 들어갔다 나오잖아. 코를 막고 이래가지고 그런 점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캐토릭처럼 아주 자주 해요. 성결교는 성결을 좀 강조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 써붙였던 것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에 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천지창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우주 만물, 이 지구 포함해서 태양과 해달별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해가 있고 지구가 돌아가요. 우리 우주 공간으로 빠지지도 않고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에 새끼줄 걸어놓고 복달라 한다든가 또 좋게 잘생긴 돌을 만지면서 뭐 소원을 빌으면 이루어진다든가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또 정월 대보름날 달 보고 또 저 복달라 빌고 1월 1일 날 또 저 간절곶 가서 복달라 빌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해보고 복달라 빌고 돌 보고 복달라 빌고 나무 보고도 복달라 빌고 고목나무가 속이 팍 썩었잖아요. 왜 썩었을까요? 내가 복도 줄 수 없는데 내한테 와서 자꾸 복을 달라 그러니까 속이 그냥 답답해서 다 타버렸다, 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막 나무 베다가 진짜 막 기절하고 나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썩었을 때 가스가 들어있거든. 그걸 마셔가지고 막 나가 떨어져. 아이고 이거 나무를 비웠더니 이건 벌을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남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님들은 여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 막 수술해가지고 바꾸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개처럼 그냥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만 여자로 수술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가지고 스포츠에 나가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의 법 인도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가수 폭포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박영규 장로님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기 좋던가요? 비행기 타고도 한번 쫙 돌기도 하고 배 타고 밑에 갔다 나오기도 하고 아주 좋았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내 거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내 거다. 옆에 사람 놀라가지고 이게 진짜 당신 거예요? 예, 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거니까 내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 거예요. 가보도 못했지만 이 번영로 8차선 도로가 누구 거예요? 우리 번영로 교회 성도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등기 해놓나 안 해놓나 똑같아. 천당 갈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 시골 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세요. 별을 얼마나 쏟아지게 많은지. 별이 그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별이 황금색 나는 게 지구 10,000배 정도 큰 게 있답니다. 국민일보에 났었거든 몇 년 전에. 황금 색깔인데 지구보다 10,000배나 더 크대. 거기가 천당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 보면 창조의 질서와 섭리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첫날하고 네 번째가 연결되고,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연결되고,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해달별,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고 위에 궁창을 만들고 새와 조류, 육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과 짐승 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모임에서 미리미리 와서 다 참석하고 있는데 최고 주인공 뒤에 딱 나타나잖아. 우리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이고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짐승은 아니고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죽음 그걸로 끝이에요. 소도 죽음 그걸로 끝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믿지만은, 그러니까 전도서에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떨어지는 줄 그 누가 알려 그랬는데, 그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짐승은. 그래서 우리가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영혼이 사람처럼 영혼이 있다면 잡아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 내 팔 내놔, 내 대가리 내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메기 매운탕을 먹는데 메기가 영혼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천만 번,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수천만 번 한탄강을 갔는데 먹을 때마다 메기가 꿈에 나타나서 내 대가리 내놔. 메기 보고는 배식할 때 대가리라 해야 돼요. 메기 머리 주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급할 때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가지고, 내가 지금 백미라를 보고 지금 가야 되는데, 옆에 미라를 봐야 그거 가는데 날 운전 앓게 해준다고 머리를 갖다 대고 막 이래. 안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해. 좀 대가리 좀 치워라 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참 한탄강에 메기 머리만도 못하네, 나보고 대가리. 목사도 급하니까 막 머리가 안 나오고 대가리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들 잡아먹었을 때 사람처럼 영혼이 있다면 나 잡아먹었냐고 막 그래 계속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짐승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있어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육체에서 영혼이 쫙 빠져나가 천사에게 받들려 빛 가운데로 천당 아버지께로 쫙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올라가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지 우리도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살아야 돼요. 예, 천지 창조 첫 번째 핵심 진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어디 뭐 태양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아이고 몇백 강년 억년 막 하면서 그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아니에요. 진화론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자꾸 원숭이가 꼬리가 짧아지면서 뚝 떨어지고 막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잖아요. 아무리 진화론 믿는 사람도 아이고 당신의 그 저 증조 고조 저 위 할아버지는 원숭이입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다 생각한다니까요. 예, 원숭이는 처음서부터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서부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 타락.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따먹고 그냥 가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해라.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해피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 예, 선악과를.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이가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강교한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싹 꼬셨단 말이에요. 하와야 저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어.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고 높아지고 아주 좋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한 마음을 슬슬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죄를 하나님이 채우시라 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루시파 천사장이 자기 쫄개들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했다가만 귀신이 돼버렸잖아요. 그 귀신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하와에게 슬슬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야.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니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요? 하와야? 정말 그러네. 교만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과 불순종해가지고만 제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따먹었으면 자기만 따먹어야 되는데 또 따가지고 남편한테 니도 남편 요거 하나 같이 먹읍시다. 나 먹었으니까 그 남편은 그때 그냥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럼 같이 또 먹었잖아. 그때부터 남자들은 여자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여기에서 300명 직원들 가운데 각시 말 안 듣는 사람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나오더라잖아. 299명이 이쪽에 다 있고. 와, 당신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어찌 아내 말을 안 듣고 사나. 진짜 끝내준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했어요, 우리 아내가. 299명이나 이쪽으로 몰리니까 그거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야. 아내 말 더 잘 듣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말을 하면 속 시끄러워서라도 들어주는 게 편하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바로 하려면 아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와처럼 잘못 이끌고 가지 말고, 예,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잘 이끌고 가서 남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졌다 이게. 그 원죄를 타고난 인생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니까 손 들더라니까. 뭘 몰라가지고. 예. 남을 미워한 것도 마음으로 살인 째고, 이쁜 남자 잘생긴 남자 보고 저런 남자하고 저런 여자하고 연애 한번 해봤으면 그것도 또 마음속으로 가늠죄 음란죄고, 그 다음에 그냥 죄가 많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고, 기도 쉬는 것도 죄고,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서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마음의 또 소크라테스 공자 선생도 전체 다 죄인이에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인간 타락,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에 심판받고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요셉하고 약혼은 돼 있었지만 아직까지 둘이 동침하지 않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임신이 됐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이 돼버린, 그건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역사지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없으면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딱 세워가지고 예수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 낳고 나서 동생들, 또 육신의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입어야 피가 나오기 때문에, 천지창조할 때 로고스로 천국의 말씀으로 계실 때에는 피가 없어. 피를 흘려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계명에 그래 써놨거든요.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법에 그래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그 처녀는 마리아, 이렇게 됐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30년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어머니 돕고 동생들 양육하다가 30살부터 3년 동안 공적인 주님의 사역, 공생의 사명, 열심히 제자들 선택해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자 고치고 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10일날, 다음 주 10일날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누구 죄를 위하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억만 죄악을 다 등에 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 받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씻어주시고 주님 기억도 안 해 하시고 뒤로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심판받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모습까지 구약성경에 시편 22편 악한 무리가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75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1000년 전 75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모습까지. 주님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니 여기서 33살 이상 된 분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다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공산당 쳐내려와서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순교자적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지셨고 4월 17일 부활주일, 다섯 번째 핵심 교리,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 교리 중에서 핵심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부활을 3일 만에 마귀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끗하게 깨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생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 먼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만나고,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고 도마는 볼일 보러 갔어요. 10명이 있을 때 문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쫙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 제자들을 만났어요. 도마가 어디 갔었거든. 도마가 갖다 볼일 보고 왔을 때, 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말이 진짜고 막달라 마리아 말이 진짜더라. 야, 진짜 부활했다.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도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까?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 죽어가지고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제가 장례식을 집례한 것이 한 38번쯤 되더라고요. 내가 1번부터 다 적어놨어요. 결혼 주례도 한 그 정도 해서 그 비슷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뭐 결혼 주례 말고 기도하고 폐 갖다 주고 한 거 따지면 한 70번 되고, 주례가 한 40번 가까이, 또 장례식도 38번 했는데, 화장하고 나면 살은 다 타고 없고 뼈만 뭐 조금, 나도 죽으면 저래 되겠네. 조금 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네. 찌지고 뽑고 하지 말고 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장례식 할 때마다 들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가 잔치집을 찾고, 다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데 영혼은 쑥 죽는 순간에 빠져가지고 천당으로 탁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다 해요. 육체는 장례식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죽었던 영혼을 다 데리고 와요. 그때 무덤이 갈라지고 낙골당해서 바다에서 강에서 들판에서 그냥 예수 믿었던 성도님들이 생명의 부활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가지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도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그냥 자석이 못 같은 거 세부치를 탁 빨아당기는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쫙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따지고 이러면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냄새 나던 나사로가 펄떡펄떡 뛰나오잖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막 뛰나오잖아.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일이 돼가지고 썩다가 살아나 뛰나오잖아요. 엘리야와 에녹 죽지도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휴거의 모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당했잖아요. 이거 마지막 날에 불심판 당할 모습이 예표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구름이 싹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천사 두 분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타고 올라가신, 구름이 가렸죠? 그 구름 타고 오신 날 이겁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기다리는 우리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늘 쳐다봅니다. 내 주 예수 오실 날은 아는 이가 없어요. 바른 믿음 참 뜻으로 힘차게 살아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고 우리들의 있을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일곱 번째 핵심 교리 진리, 예수님의 재림. 다시 제자 이말 임자,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예.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셔요. 주님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오른쪽에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왼쪽에 염소 같은 이방인들,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핍박하고 했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음받고, 상급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고, 전도했고, 선교 가고, 예배당 짓고, 여러 사람 구제하고 섬기고 했던 그 충성과 헌신이 낱낱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보석 진주의 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늘나라 보석 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놀랍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만큼 크게 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 더 크게 지어지게. 예. 어떻게 하면 크게 지어져요? 순교자, 전도자, 충성, 봉사, 단기 선교, 전도, 예.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충성, 헌신, 이건 난 다 기억했다가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처소로. 그게 진짜예요. 세상 것은 놔두고 갑니다, 다. 예. 우리 왕 회장님 보세요, 현대. 예, 길 쫙 닦거나 우리가 지금도 잘 다니고 이러지만, 아산, 정주요. 예,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제가 확실히 몰라요. 믿었다는 분도 있고 안 믿었다는 분도 있고 몰라요. 근데 재산은 다 놔두고 가잖아. 우리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한 것은 천당 계좌로 다 옮겨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이쪽에 염소 같은 안 믿는 자들은 죄값에, 죄값에 대해서 미워했던 죄, 무슨 죄, 교만했던 죄, 사기쳤던 죄, 자체다 죄값에 돼가지고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뱅구독이 속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을 것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가족과 친척과 이웃 영혼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님 역사해 달라 해서 주님 품으로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십자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기독교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기독교의 기둥 같은 진리의 핵심 말씀, 핵심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우리의 보석집에 들어가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영원한 무한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오래 살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안 지루합니다. 재미있는 연속극을 보거나 아주 스포츠를 보거나 하면 40분에 50분이 번개처럼 지나가요. 너무 행복해서 지루한 걸 몰라요. 좋아요, 그냥. 예. 그 다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잘못해가지고 벌 받을 때 걸상, 손만 들고 있는 것도,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아픈데, 또 좀 심한 선생님은 걸상을 또 들고 이렇게 또 이래. 아이고, 5분, 10분 있는 게 1시간, 2시간 있는 것보다 더 지루해. 팔이 아프니까. 지옥에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 지옥에서 그냥 막 죽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죽는 게 없다니까. 천당에서도 안 죽고 영원토록 사는데, 천국은 영생복락이고 지옥은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가족 식구들 가운데,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창조부터 아버지 인간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 최후의 심판, 영원한 내세의 세계, 영생복락 세계, 아버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함께 천국 꼭 가야 될 가족, 친척,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